하늘의 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릴 건데 장소가 좀 바뀌었죠? 왜냐면 그동안 우리 주일학교실에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예배 준비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전도사님은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데 목사님은 약간 얼굴도 어둡고 좀 슬프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밝은 환경에서 우리가 화사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봤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겠죠? 네. 어디죠? 여기는 교회 카페입니다. 교회 카페에서 너무 아름다운 우리가 네. 밝은 모습으로 네. 화사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는 같이 드리는 게, 함께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별한 주일이에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일은 무슨 말이냐면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 환영하기도 하고,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이렇게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나무를 깔기도 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종려주일이기도 하면서 이번 주는 또 고난주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종려주일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로마에 팔아넘겨서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고난받으시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우리 또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은 새롭게 또 부르는 그분 따라 가려네라는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전에 불러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불러봤습니다. 네, 목사님 많이 불러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괜찮아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금방 또 따라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한번 자,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어두운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 따라 가려네.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자신은 없지만 네네. 율동으로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와.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영상 보면서 함께 목사님 따라서 율동할 수 있도록 제가 율동 해보겠습니다. 네, 이 오래된 찬양을 또 율동하신다니 틀릴 수도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네, 틀리셔도 네,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어두운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 따라가려네. 다시 한번. 어둠을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목사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도 95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실. 95점입니다. 네. 95점 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우리 고난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사에 집중해서 같이 최대한 따라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셨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매일 이제 목사님이랑 전도사님만 기도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지금 떨어져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은성이가 대표로 나와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같이 두 눈 감고 우리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든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4월달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예,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외우라고 해놓고 안 외우면 안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둘 다 눈을 감고 전도사님 외우셨죠? 네.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잘 외워보겠습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눈 감고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잘했죠? 네.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전 기도하셨습니다. 100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글씨를 다 보여줄 테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읽고 그 다음 구멍 순서대로 네. 뚫린 거 읽으면서 따라 읽으면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고 따라 먼저 읽어볼게요. 그냥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구멍을 좀 뚫었습니다.
구멍 뚫린 거 여러분 따라 읽으면 돼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마지막 구멍 많이 뚫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 옆에 같이 있으면 자랑스럽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자,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오늘 또 이 종려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이미 나오셨는데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건데 네. 여러분들 또 다시 집중해서 전도사님이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목사님은 이제 떠나겠습니다. 안녕. 네, 친구들 이제 우리 같이 말씀 읽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 한 절만 우리가 볼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 245페이지인데 우리 같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같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예, 이제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과 우리 또 영상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나눌 말씀에 이제 또 앞서서 새로운 이야기인데요. 1970년도 12월 7일에 서쪽 독일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이웃나라 폴란드에 있는 국립묘지를 방문했다고 해요. 근데 한 나라의 총리가 왜 그곳에 갔을까요? 이곳에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서 이제 이곳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자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독일을 대표해서 희생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란트 총리는 갑자기 계획에 없던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던 이제 모습이 있는데 나치 희생자 추모비 앞에 가더니 비가 내렸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바닥이 축축했는데 그 축축해진 바닥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해요. 한 나라의 대표라는 총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다가 자칫 자기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또 치욕감을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행동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또 평화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브란트 총리의 행동은 독일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행동에 감동한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씻겨 내려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브란트 총리는 독일 나치 정권에 맞서서 가장 용감하게 싸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브란트 총리가 자기 나라의 만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무릎을 꿇었을 때 폴란드 사람들 안에 있던 마음의 벽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픔을 준 가해자와 피해자로 서로 화목할 수 없었던 폴란드와 또 독일은 이제 다시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한 사람의 용감하고 따뜻한 행동이 용서와 화해를 가져온 거예요. 브란트 총리가 무릎을 꿇은 이 일은 20세기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화해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죄로 오염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큰 격차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깨진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어요. 죄악에 물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길 원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놀라운 화해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린이 우리 부서 친구들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우리를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누군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답을 또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알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 바로 창조의 꽃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곧 바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두시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그곳에서 친밀한 사귐 또 만남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화목하게 지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그분을 최고로 높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했던 관계가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한 번에 깨지는 순간이 생겼는데 사람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죄가 가져온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에 오염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죠.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도 평안도 없어지고 시기와 질투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그리고 다투는 마음들밖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랑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즉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죄의 값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우리에게 죄의 형벌을 줄 수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받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도 받고 저도 받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그렇게 어울려서 그렇게 관계를 갖고 있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기쁘다고 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만나고 그렇게 관계를 또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저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가족과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도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무엇만 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게 되었죠? 바로 갈라놓고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되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바로 하나뿐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다시 하나님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런 관계를 다시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놀라운 화해의 화목의 사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해 보며 또 우리가 지내는 고난주간인데,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는 평소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진리의 마음을 이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말씀과 진리가 우리 안에 남아 우리를 더욱 더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알라. 우리 한 번만 더 외쳐볼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알라. 네, 우리 이렇게 말씀을 이제 끝맺으며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 볼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악 가운데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 모든 고난을 견디시며 또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견디시며 참으셨는데, 아버지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부활의 그 주님을 또한 묵상하기까지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 모든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한 주 동안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기뻐하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고난주간을 견디며 또 코로나 사태를 견디면서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목사님과 전사님이 이제 아침마다 큐티 녹화를 해가지고 9시에 이제 올리도록 할 건데, 우리 같이 큐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고난주간이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타이틀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 바로 1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월 6일 월요일 9시부터 우리 김동국 목사님이 스타트를 여니까 여러분들 꼭 기대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월달 시작했는데 이제 큐티를 아직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7권이나 남았는데 무료로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나눔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1층에 오시면은 로비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